하여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본문은 26편 10편 6절에서 6절인데 사실은 작년 이맘때도 제가 이 본문으로 이 광복절 말씀을 증거한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또 가만히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눈에 꽂혀서 다른 데로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다가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6편 1절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광복절 기념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15일 전주 날짜를 따지면 남은 날 15일 전보다 남은 날이 더 짧긴 한데 하루 차이, 또 우리가 또 생일도 이렇게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하하면 기분이 좋은데 이 생일도 똑같은 것 같지만 지나고 이렇게 챙겨주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긴 하지만 좀 전에 이렇게 미리 챙겨주는 것보다는 좀 기분이 좀 덜 좋죠. 기념하는 날도 그런 의미, 그런 날 같아요. 그래서 오늘 8.15 광복절을 우리가 앞두고 오늘 기념 예배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념 예배에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광복절에 딱 맞는 말씀이 이제 평생 어떻게 보면 2000년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 있는 설교자로 섰는데 말씀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정말 광화문 내거리로 뛰쳐나온 이 광복의 기쁨을 이렇게 만끽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 딱 알죠. 표저라는 것이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저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그 기쁨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일 텐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포로가 돌아오는 상황인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그때 어떤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고백한 어떤 고백의 어떤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을 꾸는 것. 이게 뭘 표현하는 걸까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는 잘 이제는 어느 정도 꿰차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어떤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도 7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어요. 7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평생을 잘 건강하게 사신 분들은 70이 넘게 사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와 우리의 어떤 환경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조금 더 회복이 돼서 건강하게 또 회복돼서 살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평균 수명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긴 사람들이 많지 않아. 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이라 수명이 좀 긴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모두가 이렇게 오래 살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이조시대에 우리 왕들의 어떤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50 정도는 가뿐히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의 수명을 계산해 보면 정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그들의 이야기일 것이고, 평민들은 어떻습니까? 평민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육순이 되면 잔치를 베풀었죠. 왜냐면 축하일이니까. 그런데 요즘 육순잔치를 하자고 그러면 마음이 좀 어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육순이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가족끼리나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제 같이 축하할 그런 어떤 이 나이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수명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생각하는 인식이었던 그 생각이, 오늘 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로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 기간이 가장 작게 잡아도 70년인데 그 사이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겪은 일들은 너무나도 평안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열해 보면 너무나도 큰 일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돼요. 일단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또 에스라, 또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그 상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또 다니엘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정말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뜻을 세우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들은 당장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만 우리를 시험에 받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10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판관장의 얼굴을 봤더니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먹은 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야채밖에 풀 정도밖에 안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윤기가 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하, 이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시작된 이 다니엘의 역사가 나라가 3번이나 바뀝니다. 왕이 3번이나 바뀌어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지만 메대에게 점령당하죠. 또 돌아가서 바사에게 점령당하죠.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70년 동안 본국에 산 사람들은 그 7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너무나도 힘들게, 너무나도 괴롭게 그렇게 한탄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시온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곳을 바라보면서 벅찬 가슴이 막 솟는 그런 어떤 이 내용이 오늘 시편 126편 1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펼쳐놓은 이 성경 말씀을 2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이랬고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해. 그리고는 혀에서 그 정말 죽겠다 절망의 소리가 나왔던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정말 꿈도 못 꿨던 일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나오죠.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광복의 마음이 이런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은 이미 정말 70년이더라고 79년 동안 우리가 어르신들도 해년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다 보면 광복절 그냥 노는 날, 휴일, 더우니까 또 휴가 가운데 있는 어떤 날이니까 특별하게 느껴지지도 않은 그런 날이 아닐까? 우리 젊은이들도 여름에 정말 이 더위 속에서 휴가를 보내는 그런 어떤 날짜 가운데 이 15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 정말 더위가 사그라들죠. 그래서 이제는 밤에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좀 추워지고 좀 물속에 들어가기가 겁나는 그런 어떤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번 한 주가 아마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꿈 같은 이야기였나? 열왕기하 25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림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텐데, 자, 갈대아 군대가 이 페르시아, 바사, 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는 갈대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켰잖아요.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이 왕국을 멸망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군대를 갈대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갈대아 군대가 누구를 쫓아갑니까? 왕을 뒤쫓아가는데 그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이 붙잡힌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 정말 토성으로 싸운 어떻게 보면 절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인 예루살렘 성인데, 이 아수르 군대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절벽으로 쌓여진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것보다 훨씬 높은 토산을 쌓아버렸어요. 지금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제가 가서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토산이 없더라고요. 어느새 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다 쓸려 내려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토산이 높게 쌓여지니까 이 벽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공격도 하고 그 토산이 무너지니까 정말 튼튼하게 성벽을 졌어도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성벽 안에서 보호받을 줄이 알고 숨어 있었는데 이 앞에 상황을 보게 되면 점령당해서 음식들을 구할 수가 없어. 음식을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역사, 이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정말 처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그러니까 기근이 왜 왔어요? 음식이 조달이 안 돼요. 주변에도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때 성벽마저 무너지고 나니까 왕을 지키던 군대들이 막 피신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갈대아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쫓아가 어디까지 갔어요? 여리고 평지까지 가서 왕을 따라잡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모습은 어때요?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있어야 되지요. 끝까지.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버리니까 왕의 모든 군대가 그 왕을 떠나 흩어져 버렸어요. 왕은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했고, 우리 줄침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린다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게 이스라엘 마지막 역사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 같았도다 라고 정말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 말씀, 에스라 1장 1절 3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에, 사실은 바사왕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무찌르고 그 왕을 차지했는데, 바벨론이 121돌 정도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다면 이 바사는, 페르시아는 124도를 통치하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왕, 아주 이 큰 어떤 나라죠. 그 나라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제가 먼저 이걸 읽어드렸는데, 사실은 이걸 나중에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여호와께서 감동시키네. 그가 온 나라에 뭘 했어요?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그런데 그 조소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네. 바사왕은, 유다 나라와는 너무나도 떨어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바사 왕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왕국의 제일 높은 왕이 이런 조서를 공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조서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렸는데 무슨 조서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참신이시라. 바사 왕국에는 하나님 외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바벨론 왕, 뭐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국에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제물을 드린 이 성전의 크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수르가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세상 모든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그 신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 조그만 너희를 지킨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까 보냐?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던 이 신전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제단의 크기만 해도 몇십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성전은 이건 뭐 성전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바사 왕국의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공포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믿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위대한 왕이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진짜 참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 앞에 예배한다고 이곳에 와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이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데, 또 더 나아가서 한 구절을 살펴보면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것 같지요. 우리 4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4절, 126편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계속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포로들이 잡혀 있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너희 위하여 큰일 하셨구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광복절을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가 광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벌써 8번이나 아마 반복한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어떤 젊은이들이 수십 명, 수만 명, 수천 명, 좀 과대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헌신해주기에 우리가 이 동네 광복을 하게 됐고, 또 정말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우리를 독립시켜 주려고 그 큰 어떤 그 정말 힘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왜 우리나라를, 이 조그만 땅에 뭘 얻을 게 있다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위해서 모든 어떤 전쟁을 치러가면서 또 전력을 정말 써가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광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은 이제 제가 계산을 보니까 79년이 지났더라고요. 올해가 79년인데 그때 흥해하고 태어나신 분도 79세시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보다 조금 젊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기억을 안고 살고 있는 나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거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성경은 보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복절, 다른 나라는 이런 어떤 역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역사가 있는 나라에는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사실은 그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약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 돌아가라고 얘기한 스룹바벨의 이 조서에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어떤 터전을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포로를 잡혀간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 넘었어.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도
70년이 지나고서야 돌아올 수 있게 우리는 한 35년 일제 통치를 받았죠. 그런데 일제 통치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정말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많은 어떤 교훈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우리는 그런 어떤 것들을 기념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떠올리고 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를 이제 정말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욕심내서 출발을 했건만 이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지 못했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복절 같은 이 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광복절 같은 날이 되면 마사다라는 지역으로 그들은 가서 참배를 합니다. 자녀들 다 데리고 생업을 점수를 뒤로 하고. 왜요? 그 마사다라는 지역이 정말 마지막까지 전쟁을 그냥 목숨 걸고 전쟁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 나라에 말하자면 완전히 이렇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자살하고 자결하고. 왜? 잡히면 신앙생활을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의 신을 섬겨야 하고 그들의 노예가 돼야 하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정말 끝까지 싸우다가 내가 자결한다. 그러면서 다 죽은 그 장소가 마사다라는 지역인데 거기 가서 그것을 기념하고 묵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그러니까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났어도 동네 기념일 같은 광복절이 되면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많은 어떤 돈이 들어도 거기로 올라가서 기념하고 내려와. 그리고 두 번째 가는 지역이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어떤 지역 같은 그런 데죠. 유대인들에게 학살당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진들을 천장에 쫙 나열해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 형상들을 막 만들어 놓고 잊지 말자라는 이 박물관의 이름이 잊지 말자라는 기념하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박물관에 그들은 자녀들 데리고 매해마다 올라가. 6월절 우리 절기로 얘기한다면 부활절, 매주감사절,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크게 기념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들은 광복절이 되면 올라가서 그 과거에 그 자기들이 무능했고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 당했다. 잊지 말라. 용서는 하지만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대항합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좀 중재하려고 하고 좀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의 세운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정한 그 모든 규칙이 있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마라. 다시는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이 마음으로 끝까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큰 기름으로 얼마나 부자된 나라가 많아요? 총 공격을 하면 그 조그마한 나라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까? 그런데 과거에도 그걸 경험했죠. 전쟁의 이 끝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교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광복절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하는 날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술반응으로 왕의 시중을 부를 때예요. 그런데 고향 유대 땅에서 먼저 고향으로 포로였던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입에서 내게 이르렀더니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으니 어땠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수르바벨에 의해서 정말 이곳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5만 명이 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곳에서 끈질기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돌아와서 성벽을 세웠어요. 수르바벨에 의해서 함께 으쌰으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 형편들이 어땠냐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대. 그리고 정말 다시 세운 그 성도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4절 5절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음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분이에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지금 바사 왕의 어떤 시중을 들고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왕의 이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뭐 정말 하늘의 별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일 텐데 그의 관심은 고국에 있었군요. 그 형편을 듣고는 이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형편이 성벽도 무너지고 문도 담장도 허물어졌어.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이 기도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붙드는 말씀이 뭐예요? 만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어떻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지금 곧 돌아갔는데 그 모양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니까 청하건대 이걸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구속한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주여 구하오니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를 형통케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죠. 그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왕의 술반응이 되었느니라.
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고 왕의 어떤 그 후광으로 엄청난 것들을 다 갖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주변에도 왕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시고, 그래갖고 성덕을 52일 만에 완성해서 지켜내는 그 느헤미야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독립을 했어요. 광복을 했어. 그런데 지금 79년이 지난 것만, 그런 일본에서 광복을 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 줄 알았어.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안정된 광복을 얻지 못하고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에는 자원이 많은데 그 자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더 정말 세계 속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반대 속에서 우리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광복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서로 헐뜯고, 또 서로 그 지도자들도 온전히 지도자니까 좀 세워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해야 될 텐데 그냥 헐뜯으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냥 나라가 엉망, 그렇게 지금 백성들이 어려움에 도탄에 빠져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지,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한 어떤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남방은 그 원어로 얘기하면 네게브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 기후가 어때요? 뜨겁죠. 오히려 막 열이 막 팔팔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지역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이 메마른 땅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나오고, 조그만 어떤 그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다가 그 물이 강이 돼서 온 이 산지를 변화시켜. 그러면 그때까지 메말라 있던 그 땅에 나무들이 이렇게 또 자라고, 그래 짐승들이 몰려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으로 바뀌어요.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 포로들에게 그들도 우리처럼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찔끔찔끔 돌아오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돌아오게 아니라 남방에 시래들 같이 돌려보내죠. 작은 물줄기가 그냥 모이는 것 같지만 어느새 그 물줄기가 큰 강줄기가 되고 호수가 되는 것처럼 그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이들은 이것이 응답을 받을까, 이것이 이루어질까 고민해 볼 때 가능하리라고 믿어질까요? 자기들이 돌아오는 것도 꿈꾸는 것 같은 일인데, 그런데 이 지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어요? 거기서 이미 70년이 지났으니까 정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걸 놓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면서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찔끔찔끔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팍.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될까. 근데 오늘 그들의 고백 속에 이게 나타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2차, 3차로 돌아왔어요. 정말 이 네게부 지역이 강인주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모든 어떤 과정이 완성이 되죠. 52일 만에 성전도 수축되고 주변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2차 기한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냐면 79년 만에 BC 458년에 에스라 인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차는 몇 년 만이냐면 그로부터 또 14년 또한 몇 년 만에 모든 프로들이 다 돌아와서 이것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완성이 됩니까? 약 93년의 간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광복된 지 벌써 79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만족하고 뭐 하나님 해주셨다는데 뭐 주일날 말씀 드릴 때 뿐이고 아니에요. 우리를 광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요. 여전히 완전히 풀어놓고 잡혀있는 것 같은 이 북한의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정말 휘둘리고 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다운 기쁨의 간증을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광복되기 전까지는 해마다 8월 29일 날 국치 이 날을 기념하며 사람들에게 반포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한일 합방된 그것에 대한 정말 잘못을 다시 우리가 느끼고 또 이것을 반포하면서 우리 그때 그랬잖아. 우리 다시는 그런 어떤 수치를 경험하지 말자고. 다시 마음을 잡는 그런 어떤 이 날, 바로 국치, 나라를 빼앗긴 이 나라인데 조선 마지막 어전회의 장소 창덕궁 흥복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일합병조약으로 정권을 위임하는 그 조약을 세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는 잘 몰라. 물추어 일기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데 1920년에 10월 13일자의 일기의 내용이 한지창 씨는 광무태 황제 고종이 틀림없이 독살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벽하게 건강하던 광무태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 안에 심한 병열을 일으키면서 사망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광무태 황제의 팔다리가 엄청나게 부어올라 바지를 벗기 위해 통넓은 한복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 등등등. 나중에 입을 보니까 약솜으로 광무의 태왕제 입안을 닦아내려고 황제의 입을 보니까 이가 다 빠져있어. 혀가 사라져요. 말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니까 혀를 뽑아버립니다. 목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의 가량의 검은 줄이 나 있습니다. 이 뭐예요? 칼자루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직후 궁녀 2명. 민기의 길 나는 더 화가 나지 않아요? 국모를 이 잡것들이 시해를 하고 심장을 파고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그냥 화나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면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그때 선전 역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원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한 가지 말씀이 이겁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 4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나라는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 얘기를 하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면서 예언은 뭐였어요?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인 거예요. 갈대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라. 그리고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니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백성 돌려보내실 거구나. 그 하나님이 언제 돌려보내실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이 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나라가 4번이나 바뀌고 왕이 3번이나 바뀌는 가운데서도 왕 다음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뜻을 세울 때 어떻게 됐어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도 심어 주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국가관이 없으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요. 전혀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는 거.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할까요?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은 이 그림으로 맺어질 것 같아요. 저 제주에서 신의주까지 통일도 되고 정말 완전한 광복이 돼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풍요를 누리는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